3월 30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도와주셔서 말씀 속에 주님의 의도를 깨닫고 결단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말이죠. 이전까지 갈릴리의 사역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을 기록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의 일이 기록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일들을 묵상해가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모습과 앞으로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가겠지만 자세히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이 변화가 앞으로의 예수님의 행보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신을 드러내려 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적과 가르침으로 이미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숨겨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명하셨었죠. 하지만 예루살렘에서는 다른 행보를 보이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숨기지 않으시죠. 사실 우리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러한 일들은 전략적인 부재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신을 드러내셔서 자신의 세력을 규합했어야 했죠. 마치 선거 때 자신의 홈그라운드에서 세력을 구축하고 표를 많이 얻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큰 세력을 거느리셨었다면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당시의 기득권 세력과 적대시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는 몸을 사리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드러내시고 또 잡히시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이죠. 이 점을 마가복음은 아주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마가복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분량을 할당함으로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러 제자 2명을 마을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아직 사람이 타지 않은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하시죠. 그러면서 만약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고 대답하라고 명하시죠.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그 나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이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을 성취하시며 스가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우는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밝히시며 그 사역이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곧 십자가에서의 희생과 섬김의 능력이 될 것임을 선포하고 계시죠. 이에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거나 혹은 나뭇가지를 펼쳐 놓으며 주님을 환영합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새끼 위에 얹는 것과 또 백성들이 겉옷을 길 위에 까는 것은 열왕기하 9장 13절에서의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또한 길에 펼쳐놓은 나뭇가지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종려나무인데요. 이 종려나무는 에스겔에서 새로운 성전의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된 나무입니다. 번성과 풍요,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죠. 결국 이들의 환영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이시자 성전을 새롭게 하실 분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영하는 무리들이 앞서가는 자들과 뒤따르는 자들이 번갈아가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말이죠. 이들은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의 말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는 이 노래를 노래하는 듯 보입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의미를 담아서 6편의 순례의 시를 노래하였는데요. 시편 118편 25절과 26절 역시 그 중 하나였죠. 또한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무리들의 외침은 가장 높은 곳, 곧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의미의 외침이자 찬양인 것이죠. 또한 다윗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그들이 가장 되고 싶은 나라이기도 한데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다윗의 나라와도 같은 강성한 나라로 만드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세상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환호와 환영 속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십니다. 아마도 여기서 예수님은 성전을 다시 한번 청결하게 하실 것을 다짐하셨겠죠. 그리고 때가 저물어 12 제자들과 함께 다시 베다니로 나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위한 예루살렘 입성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부터 자신의 메시아 되심과 왕 되심을 확실하게 드러내시죠.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했을 때 미리 피하셨다면 지금은 오히려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성취하시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그러나 겸손한 왕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시죠. 여기에 예루살렘 사람들도 호응합니다. 자신의 겉옷을 깔며 왕으로서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펴며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이로 인정하며 환호하죠.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실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제의 시간들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은 무언가 찜찜한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맞춰지고 있죠.
호산나 하더라로 오늘 본문이 즐거움 속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뒤가 개운하지 않는 상태로 본문이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돌아보시고 베다니로 가셨다라는 말씀이죠. 내일의 본문을 미리 알고 있는 우리는 이 11절의 뉘앙스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전은 깨끗하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과의 갈등은 심화되겠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고 깊어지는 것일까요? 이는 그들의 메시아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의 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로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놀라운 이적들을 이루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윗의 시대와 비견되는 강대국으로 만들고 자신들의 풍요를 이루어주는 세속적인 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며칠 지나지도 않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는 폭력을 행사하며 더 나아가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로 가셨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예루살렘 밖 베다니로 가셨을까요? 물론 때가 저물어 성문이 닫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저물 때 예수님은 이미 성 안에 계셨죠. 성전을 모두 둘러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에, 최소한 성전 앞에 계시다는 것이고, 성전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기에 성문이 닫혀 베다니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때가 저물었지만 성 안에 묵을 곳이 없었다는 것이 더 합당한 해석이겠죠. 그렇다면 더 이상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낮에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묵을 곳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위해 거처를 제공할 사람이 없었을까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아직 예수님과 갈등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다윗의 영화를 가져다줄 메시아이자 위대한 왕이신데 말이죠.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면서 정작 그분을 영접하지는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정작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거하실 곳이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혹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승리, 곧 부와 권세를 주는 것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윗과 같은 왕으로 능력의 메시아로 오셔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능력과 영광만을 생각하며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참다운 구원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어리석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킬 왕이 오신다고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깔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 주님이 하실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주님을 통해 내가 얻을 부와 명예, 권세에만 관심을 가졌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우리이지만 우리의 정욕에 사로잡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의 뜻대로의 모습으로 오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헛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오늘의 묵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